할렐루야. 참 행복한 밤입니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과 함께하니 참 행복한 밤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좀 전에 우리 김영지 우리 성도님 이름이 김영지 이름이 좋은가 봐요. 우리 다른 김영지도 있는데 김영지 우리 지난번에 또 간정 A가 간정 이번에 B 했는데 다음 C가 나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간정만 듣고 가셔도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돼요. 이게 사귐이에요. 그죠?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귐이 우리 김영지 자매님이 지금 좀 전에 간증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성장 딤돌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사귐이 일어나니까 전에는 애 데리고 여행만 다녔는데 이제는 남편 밥도 챙겨주고, 그죠?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사귐을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부인들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양육을 잘 받게 하면 사실은 남편들이 자기 복이거든요. 그걸 남자들이 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들 다 오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귐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전에 이 간증이 굉장히 그 내용인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사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한 사도의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서 드디어 우리 비전센터 1층과 지하가 연결이 됐어요. 계단이 놓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떼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계단이 이제 그동안 계단이 없었거든요. 이제 계단이 다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등으로 2번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야곱이 사닥다리, 그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제가 요즘 그 기분이에요. 우리 예배당 비전센터 예배당은 지하에 있고 우리 1층과 지하가 연결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저 구석 통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사닥다리가 놓여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2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귐에 대한 부분인데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음의 병 중에 현대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왜 생기느냐? 사귐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웠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하고 이렇게 막 가까이 사귀면 외로움을 별로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딸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외로움을 덜 느껴요. 부부 사이가 되게 좋잖아요. 그럼 외로움을 덜 느껴요. 좋은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외로움을 덜 느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귐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외로워요. 현대인들이 외롭습니다. 또 이 사귐이 없으면요 두려워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어두운 밤길을 또 심리 이렇게 걸어서 이제 이렇게 읍내를 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중간에 뭐 공동묘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가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사귐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귐이 없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도 한 분 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요즘 이 이제 우울증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진짜 그 사람하고 사귈 수 있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우리 한번 서로 손 좀 잡아주면 얘기합시다. 우리 잘 사귀어 봅시다. 부부간에 잘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부부가 됐다고 제대로 사귀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에 사귐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사귐이 일어나면 우리 김명지 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이제 그런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귐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우리 권사님의 말씀 묵상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에 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다락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수는 귀국 후 직장생활과 병행하고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 속의 주눅과 방어로 사람들과의 교제가 싫어진다고 했습니다. 열심인 남편의 부부 다락 권면에 거절하고 있고 표정은 기쁨이 없고 온통 긴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이제 사귐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얼마 전 상처를 덮고 주눅과 자기 연민 속에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억울해하며 무장했던 내 모습이 순원에게 보여 더 체휼되었습니다. 하반기 양육을 받으면서 아픔을 드러내고 나도 누군가에게 강도짓을 했구나 여기니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졌고 다시 기쁨을 찾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주님과 동행과 행함, 건강한 관계의 사귐이 되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새로운 순장님들과 묶어주심 감사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마음문 열고 건강하고 기쁜 사귐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보세요. 이제 사귐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사귐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삶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사귐이에요, 사귐이요. 그러니까 사귐이 안 되는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사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사귐이 안 되면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는 다 거절하고 기쁨도 없고 긴장과 사람들과의 그 방어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가 사귐이 없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사귐이 바로 구원의 통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다.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요 사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로 만납니까? 왜 만나요? 사귀려고 만나는 거네요. 사귐을 통해서 내 부족한 걸 채우고 싶기도 하고. 왜요?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아담 만들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다 아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2장 18절. 네. 여기 마이크로 누가 한 사람 읽어주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되나요? 자,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보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으니까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서로 사귀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귄다는 것은요 여러 종류의 사귐이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 만나면 사귄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 그죠? 우리 청소년들부터 해서 우리 젊은 청춘들 서로 사귀고 하는데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다 사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사귐인데 어떤 사귐이냐 하면 생명의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쭉 나오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사귐,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많이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또 유배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고난, 박해,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사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의 인생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으로 유배됐는데 그 밤모섬을 가는 데는요 굉장히 파도가 셉니다. 요즘 배가 아주 발달했지 않습니까? 요즘도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었는데 배가 이렇게 발달한 요즘도
밤모섬을 가려 그러면요, 이 쾌속선을 타고도 멀미를 해요. 파도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배가 가지를 못해요. 그런 힘든 모든 일들을 속에서 사도 요한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릴 때도 계속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죠. 두렵지 않죠. 외롭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으니까 두려움도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사귐이 있어야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뭐 잠깐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분하고 내가 대화하잖아요. 사귀면 대화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귀면 엄청 대화를 많이 해요. 막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몇 시간씩 차 몰고. 우리 박형기 집사님이 우리 김정 원사님하고 사귈 때 정신 못 차렸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귈 때는 정신 못 차려요. 왜? 그 사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뭐 웬만한 거 다 뛰어넘습니다. 한창 막 사귀고 이럴 때는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희죽희죽 웃어요. 왜? 사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사귀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힘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사귐이 없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어. 말씀 속에서 사귐이 없어요. 진짜 힘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진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안 가자니 깨름직하고, 가자니 힘들어서 살겠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귐이 없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성경이 보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왠지 막 교회에 막 가고 싶고, 막 예배 막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옆에 눈빛을 한번 봐봐요. 이게 사귐이라니까요?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은요, 막 보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 진짜 사귀니까 막, 박 집사님, 막 주고 싶지 않았어요? 뭐 줬어요, 그래서? 돈. 아니, 사실은, 저도 돈 있었으면 돈 줬을 거예요. 나는 돈이 없었어. 그럼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요, 뭐, 주고 싶은 거야, 사귀니까. 근데, 하도 줄 게 없어가지고, 저는요, 우리 학교에서 축제 같은 면 과 티 나오잖아요, 티. 반팔 티셔츠. 근데 그거 갖다 줬다니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사가지고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반팔 티 그냥 갖다 줬다니까. 사귀면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 사귀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사람은 진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사귀면 아까운 게 어디 있어, 지금. 제일 소중한 걸 주고 싶다니까요. 사귀면 그래요. 그 여러분들 여기 우리 젊은이들 사귀는데 상대방이 아까워하잖아요. 그거 가짜야. 정말이에요. 아니, 사귀고 진짜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주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주님과 이렇게 사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게 뭐 아까워요. 이 사귐이 깊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왜 보면 결국 이 사귐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우리 그 여자 그 선교사님 잠깐 내가 봤는데, 이분은 아마 이제 의대를 다녔던가 봐요. 근데 졸업하기 전에 의료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로. 근데 갔다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다시 거기 선교 갔어요. 지금도 싱글로 혼자서 거기서 의료 선교하고 살아요. 딸 가진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가슴이 뜨끔하고, 우리 딸 또 그러면 어떡하나. 진짜 사귀면 이렇게 됩니다. 왜요? 내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립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듣고, 이게 사귐인 겁니다. 근데 사귀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어때요? 우리 우리 집사님, 남편이 지금 첫 번 만난 남자예요? 이름 물으면 안 되죠. 보세요, 여러분들, 사귐은요 지속성이 중요해요.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귀어야지 나중에 결혼에 꼴이 나고, 결혼하고도 지속적으로 사귀어야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귀면은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사귐도요 지속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 사귐에 대해서 큰 걸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좋은 사귐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칼렛, 이제 제가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서울 대표로 제가 추대가 됐잖아요. 내일 우리 교회 이제 취재하러 온대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바로 새가족 모임을 시작했어요. 새가족 모임을 5주 했어요. 1기를 제가 했어요. 1기.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기 때부터는 내가 새가족 모임을 못했고 1기만 제가 했어요. 1기 한 그 사람들 데리고 제가 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제자훈련으로,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내가 한 그룹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청년들. 그때 우리 교회가 청년들로 시작됐기 때문에 청년들 한 그룹 제자훈련 시켰고, 그리고 이제 장년들 새가족 모임하고 그 사람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 청년 1기 제자훈련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수요일에 한 명 남아있네. 우리 앞에 찬양했던 우리 홍혜진 집사님이 그때 청년 중에 제자훈련 처음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 남았어요. 지금 박수 한번 쳐줘요. 귀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잘 모르죠? 아까 찬양했던 제일 그럼 또 안 되지만 예쁜 자매.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제자훈련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안에서 제자훈련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사귐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사귐이 일어나요. 말씀 나누죠. 가서 그냥 같이 밥도 먹죠. 굉장히 좋은 사귐이 일어났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를 보니까
이 사귐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굉장히 깊이 사겨요. 밥도 먹고 말씀도 막 몇 시간씩 나누고 하니까 굉장히 깊이 사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숙제하느라고. 성경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과제 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한 2년 정도 정신이 없어요. 그땐 제자 훈련 1년, 사역 훈련 1년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정신이 없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막 세상에 뭐 텔레비도 뭐 보는 것도 없어요. 그때 왜 숙제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훈련 한 2년 정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주변에서 다들 막 변했어 막 그렇게 이야기 막 해요. 내가 봐도 진짜 변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안 보던 사람이 2년 동안 맨날 성경 보고 숙제해내고 막 2년 동안 그래 보세요. 사람이 다 변했다고 생각하죠. 나도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정말 그 사귐이 너무 좋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주도로 막 1박 2일 막 또 막 그냥 MT 갔다 오고 여수 밤바다 막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훈련이 굉장히 빡세고 1년, 2년 동안은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너무 좋고 했는데 뭘 기다리냐면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끝나나. 이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뭐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회 훈련하면 훈련생한테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몇 분 남았다. 이것이 몇 분 남았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나죠. 1년 제자 훈련 마치고 막 끝났다. 사회 훈련 또 1년. 와, 막 정말 너무 순장이 탁 또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놓친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의 사귐의 지속성이었어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언제를 기다리느냐? 수료식만 기다려요. 사단이가 수료식만 기다려요. 왜? 계속 말씀하고 말씀 안에서 있을 때는요, 사단이가 찔러도 끄떡도 안 해.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그때는 안 돼. 그걸 기다려요. 언제 기다리냐? 훈련만 끝나기를. 제자훈련 끝나기를, 사역훈련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 끝나면 그날로 큐티는 해방해요. 디언 큐티를 했죠? 디언 큐티 해방해요. 성경 읽는 거 해방해요. 더 이상 숙제 해방해요. 누구도 이제 자기한테 터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순장이 됐죠.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순장은 딱 됐는데 이제 말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숙제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말씀 묵상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계속돼야 되는데 말씀이 싹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 사귐이 어떻게 되냐? 인간적인 사귐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사귐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의 사귐, 말씀이 나로 사로잡을 때는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요, 남는 건 뭐가 남냐면 나의 의가 남아요. 그리고 내 어깨에 계급장이 딱 남아요. 내가 훈련을 내가 몇 년 받았는데, 내가 이래도 이렇게 순장인데, 내가 그래도 평신도 사역자인데 이게 남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을 이야기를 해요.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귐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사귐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예수님의 싹 빠지고 나면요, 그 사귐은 아주 인간적인 사귐이 돼요. 굉장히 끈끈하죠. 여러분, 참된 사귐은요, 기분을 잘 맞춰준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에 진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이 빠져버린 사귐은요, 굉장히 인간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사귐이 어떤 품격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어떤 나의 기득권이 되어버려요, 이 사귐은.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아니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사귐과 일반적인 사귐들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귐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귐이에요. 그래야지 관계가 좋아요. 상대방이 뭐 안 좋은 이야기 해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지 관계가, 사귐이 계속돼요. 거기서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요, 그 사귐은요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이 없는 사귐이 깊어지면요, 이것은 많은 경우가 뒷담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이면 누군가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씹어야 맛이 나요. 누군가를 좀 이렇게 씹어야지 맛이 나요. 재미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목사들 똑같아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저는 부목사 해봤잖아요. 저도 한 5년. 제가 부목사 해보니까 우리 목사 수십 명 되니까 꼭 그 화제에 기가 막힌 정보를 가져오는 분이 한 분 항상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막 와 하고 웃고만 난리가 나요. 그럼 다 그걸로 몰려가. 그럼 거기서 또 우리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다 뒷담화예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님 어떻고 누구 어떻고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모임에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날 빠지는 그 사람은 그날 그냥 밥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난 빠지면 안 돼. 왜? 내 빠지면 또 평소에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막 길을 쏘고 가는 거예요. 다 모였다. 그럼 씹을 사람이 없잖아. 다 모여서 인원이 다 찼어. 그럼 뭐예요? 그건 남편이지, 남편.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 풀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서로가 서로의 어떤 기분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 느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만나면 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정말 깊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사귐은 아니에요. 그런 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남편 욕도 좀 하고, 시어머니 욕도 좀 하고, 자식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시나?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뭐.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일반 모임 사귐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다락방하고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사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귐 모임은요, 모였을 때는 막 하여튼 막 재미있고 스트레스 풀리고 할지 모르지만은 돌아서면은 섭섭해요. 그럼 다락방은 그럼 뭐냐? 다락방은 뭐가 다르냐?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락방도? 다락방은 달라요. 근데 그런 다락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뒷담화하고 그냥 이런 식의 그냥 하다가 흩어지. 근데 우리 교회는 요즘은 이제 그런 다락방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다락방이 뭐가 다르냐? 다락방은요, 말씀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시어머니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하죠. 좋아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반응이 달라요.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기분을 맞춰주고, 또 그걸 그렇게 사귐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임에서는 남편하고 잘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친구들 만나면 남편이 그렇게 나오면 그때 이렇게 해야지, 코치를 막 해줘. 그래? 그걸 몰랐네 내가. 알았어 다음에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서는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워요. 어떻게 하면 대치동 어느 학원 강사가 유명한가 그걸 배워요. 되게 유익하죠. 양보는 없어요. 이게 세상 모임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사귐,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 안에서의 사귐은요, 물론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시어머니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락방이 다른 것은 뭐냐?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그 사람 기분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했네 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런 남편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십자가의 적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에서의 사귐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건 비슷하지만 그 사귐의 어느 안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이 아니고, 세상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귐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사랑스러워질까요? 미워질까요? 일반적으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바탕 이야기가 나면 남편이 막 집에 갈 때 막 사랑스러워져요? 막 미워져요? 별로 안 해보셔서 모르신 모양이네. 다락방 갔다 오면 남편이 사랑스러워질까요? 미워질까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다락방 갔다 오면서 난 남편이 더 미워졌어. 그 다락방은 사귐이 일어나지 않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갔다가 오면요, 그렇게 막 너무너무 미운 남편이지만 다락방하고 돌아서 올 때는요, 그래도 집에 와서 국 끓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 다락방은 사귐이 제대로 일어나는 다락방이에요.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4절 읽어보세요. 4절. 요한 1절 자 보세요. 자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2절부터. 자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귐이 제대로 일어나면요, 기쁨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미움이 약해지고 사랑이 커집니다. 이게 진짜 사귐이에요. 막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게 돼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게 사귐이에요. 성경은요, 지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성경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고분고분해져야 돼요. 이게요, 성경적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사귐이 제대로 일어나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해줘야 돼요. 왜?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진정한 사귐이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우리 순장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처럼 저도 이제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천국 갈 때까지 지는 거에도 감사하고 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저는 엄청 감동받았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주님과 사귐이 되니까요,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사귀니까 조건이 없는, 저도 이제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천국 갈 때까지 지는 거에 감사하고 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하고 사귀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갔다 오면 힘 더 세져가지고 막 더 크게 막 과음 지르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예?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제대로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요,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남편한테 과일 깎아서 갖다 주고, 이게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하고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는데, 훈련 마침과 동시에 TNQT도 빠이빠이, 성경 읽는 거 이제는 목사님 체크 안 하니까 안 읽어도 돼. 그죠? 기도 생활 이제 뭐 체크 안 하니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귐이 1년, 2년 동안 훈련 받을 동안 막 사귐이 일어났다가, 그 사귐, 하나님, 주님과의 말씀 안에서 사귐은 싹 빠지고 내 의만 남으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요. 말씀에 강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에 아주 강한 사람이 돼요. 누구도 못 말려요. 왜? 내가 그 지옥 훈련을 다 통과했는데 그거 남는 거죠.
정말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엎드리는 것이 진짜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걸 잘 우리 분별해야 돼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주님과 누렸던 그 말씀 사귐을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훈련 많이 받을수록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될수록 더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뻣뻣한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귐은 서 어딘가 빠져버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뭐냐 이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한 집사님, 이제 이분이 연락이 와서 내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저기 지방으로 이제 무슨 사업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자주 이제 못 나온 분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내려간 지 한 1년 반 됐나? 2년 됐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암이 대장암하고 방광암하고 두 개가 동시에 걸렸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 집사님 아니까 이제 병원 신방 갔어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분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어요.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겼고 아주 건강하고 하여튼 뭐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여기 갤러리아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수술 받기 바로 전날 내가 신방을 갔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뺀질뺀질하고 그냥 쌩글쌩글 웃고 그냥 진짜 그랬거든. 그분 기억을 다 하고 있더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훈련 받으라고. 이제 훈련 좀 받고 이제 주님 일도 좀 하고. 그러면 항상 쌩글쌩글 웃어. 아, 요즘 바빠서요. 맨날 그래.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되게 교만해져요. 누구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끝까지 지속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그렇게 신경을 못 썼어요. 옛날에는 제자훈련 수료시키고 사역훈련 수료시키는 것에 내가 모든 걸 다 올인을 했어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잘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정말 뼈저리게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내가 사역훈련한테 강조하면 지금부터가 진짜다. 수료식 하고부터 도루묵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 끝났다고 멈추면 사귐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니까요. 사역훈련 받다 끝내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사귐이요. 그러면 다시 인간적인 모습 그냥 나와버려요. 누구도 뭐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말씀 묵상을 놓지 말자. 말씀 묵상을 놓지 말자.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잖아요.
늘 말씀 묵상하잖아요. 저는요, 사역훈련 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음 코스 없어요? 목사님, 다음 코스요. 왜? 또 이제 그런 코스. 그럼 저는 속으로 끝났는데 이제 할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다 끝났네, 이제 더 이상. 지금은요, 성경 가지고 하니까 코스가 끝나질 않아. 그죠? 요즘 말씀 묵상하니까 코스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되는데 뭐.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축복합시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귀셔야 돼요. 끝까지 사귀어야 돼. 훈련 끝났다고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죄송한 여러분, 아직 훈련 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귀는 방법을 알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사귀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좀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사귀어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우리 김영지 자매님이 아까 어디 앉아 계시나? 갔어요? 남편이 집에 기다려가지고. 보세요, 그분이 배웠잖아요. 성장 딤돌반 하면서 사귀는 걸 배웠잖아요. 여러분,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 배우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배우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할렐루야. 경험장 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하지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양육 받으셔야 돼요. 왜요? 사귀는 걸 배워야죠. 주님과 사귀는 걸 배워야죠. 그 성대반 하신 분, 성경 뒷돌 하신 분들은 제자훈련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 사귀는 것도요,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요. 점점 깊이 주님과 사귀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코스거든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 이제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면 순장이 되잖아요. 뭐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럼 뭐냐? 순장님들은 더 깊은 단계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요. 제가 오늘 그 교회 오빠 그 책을 좀 오늘 좀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기암에서 이제 천국 갔잖아요. 이분이 왜 당신 하루 더 살아야 되냐? 이제 이것을 이 영화를 찍은 그 감독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찍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 누나가 암이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KBS의 특집으로 암이라고 하는 시리즈 그거 이제 다루다가,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하여튼 그 찍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냐? 근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아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내일 하루를 서고 싶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이분한테는 충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감독한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뭐 대충 뭐 신앙생활 하다 가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하고 좀 더 하루라도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양육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은 그거 기억 니은 이거 배우잖아요. 그거 왜 배웁니까? 글씨 읽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글씨 읽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글씨 안 배우면 제가요 참 놀란 게요, 영국에 30년 살았는데 영어를 못 하시더라고. 나는 영국에 30년 살면 영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먹고 산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한 30년 살면요 벌써 뭐 다 알아.
그래가지고 다 해. 근데 영어를 안 배우지 않습니까? 대충 말긴 좀 알아들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영어는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대충 눈치로 이건데, 근데 양육과 훈련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사귀는 걸 잘 못 배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깊은 사귐이 일어납니다. 오늘 반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마칠래요. 근데 이거 다음번에 계속 좀 더 한번 할지 좀 생각해 봐요. 근데 지금 반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귐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방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말씀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사귐이 거기서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달방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비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비 맞춰줘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잘못한 건 무조건 다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니까. 그러나 다락방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에 가서 너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위로와 격려도 받지만 다락방에 가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순장님들이 아닌 건 아니더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사귐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복 받는다, 항상 잘 된다, 좋다, 그런 이야기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모임은 세상에서 모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격려받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다 있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귀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귐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사귐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하고 이런 것들 쭉 나누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나눠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참된 사귐이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는 우리 이호승 원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 그죠? 이호승 원사님 어디 가셨나? 아, 여기 계시네. 우리 이호승 원사님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호승 원사님이 그래도 건강하시거든요. 물론 아프신 데도 있겠지만은 비결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하고 사귀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사귀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원사님 몇 살에 남편 돌아가셨죠? 예? 31에. 남편 31에 세상 떠나셨어요. 지금 70 넘으셨으니까. 어떻게 그래 혼자 잘 살아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가셔가지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세요. 다락방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이에요. 이거는요, 목사도 똑같아요. 뭐 목사님도 제대로 말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목사되면 말씀이 안 들릴 가능성이 더 커요. 사실은 목사들이요, 주일날 은혜를 제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니까죠. 제가 해봤다니까요. 저는요, 사랑의 교회에서요 5년 대 부목사 했지 않습니까? 부목사 되기 전에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돼. 너무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부목사로 가가지고요, 정신이 막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 받을 겨를이 없어. 앉으면 잠이 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목사들이 그래도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약간 희망은 있긴 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사귀어야 돼요. 말씀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사귀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귐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늘 때 134년 찬송가 우리 한 소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못한 거는 뭐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